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내어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8장을 볼 텐데요. 이제 어제 7장에 이어서 8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순서대로 나열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좀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연 가운데 나타난 어떤 이상 현상, 기이한 어떤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내려진 그러한 재앙들을 그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면 가운데 숨겨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애굽 땅에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겨왔던 애굽의 신이라고 간주했던 그들이 섬겼던 그 각종 우상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그 우상이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이것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떤 패턴들을 속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끄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하시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시는, 그렇게 직접 행하시는 재앙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면 세 그룹으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이 세 가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보면 이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들을 통해서 이른 아침에 그 재앙을 예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룹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개구리 재앙이나 다섯 번째 등장하는 돌림병,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궁이라 바로의 왕궁 안에서 그들에게 경고한 다음에 그것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등장하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 이런 재앙들, 이것은 앞에서 소개했던 두 그룹의 그러한 재앙들과 달리 어떤 경고나 예고가 없이 갑자기 예고와 사전에 예고 없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과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인간들이 활동하는 아침에 이런 일들이 경고가 주어졌다라는 것, 또 공간적으로 인간의 어떤 권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궁 안에서 그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재앙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재앙으로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재앙이 임하는데 예고 없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도록 임한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떻게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과의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두려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0가지 재앙입니다. 여기에 담긴 숫자적인 의미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10번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 가지 재앙,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만 놓고 봐도 3은 충만한 숫자로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됩니다. 그렇게 9번 반복이 되는 동안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시는 한 번의 재앙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원수들에게 내리신 완벽한 재앙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들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그리고 개인들을 향한 최종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도 경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재앙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부터 살펴봅니다.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15절, 16절로 19절, 그리고 20절로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 이것은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영어 번역본에서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서비스, 그 다음에 경배하다라는 의미, 월십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섬기다, 경배하다, 즉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 이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을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역시 애굽인들이 자연물이나 이런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개구리는 나일강 주변에서 나일강에서 수천 마리의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보면서 어떤 풍부, 다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신성시 여기고 우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었던 당시 다산의 상징의 여신으로 여겨졌던 헤켓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섬겼는데 개구리의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가 그들에게 풍부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렇게 숭배하고 우상시했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3절을 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와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데 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들, 그 다음에 화덕, 그릇, 그들의 장소가, 개구리가 들어간 장소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부터 좁은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예외 없이 모든 곳에 개구리 떼가 다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7절에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들도 동일하게 이 개구리를 불러오는 것을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가 이러한 바로에게 그러면 이 개구리를 언제 끊어지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10절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든 곳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바로는 당장에 끊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들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 욕심을 여전히 그 고통 중에도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그 악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것이 끊어져서 이 개구리들이 없어지는데 그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 멈추고 또 그 죽은 개구리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거기서 나는 그 악취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완전히 굴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핑계를 두려고 핑계나 어떤 변명거리를 모색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그러한 본질적인 죄악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재앙이 소개되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인데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주로 이 단어는 먼지, 재, 가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그 땅에 먼지를 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 피조물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심지어 땅에 먼지나 티끌까지도 들어서 그것을 채찍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의 특징은 이것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이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를 좀이나 모기 종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사람들이나 가축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심하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때부터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똑같이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한계를 깨닫게 되니까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이군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먼지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고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네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아침에 경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파리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파리입니다. 흔히 개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불려지는 종류인데,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쏘고 공격해서 굉장히 무서운 고통을 주는 그런 종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와 떼를 지어서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것에 물리거나 눈꺼풀에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큰 피해와 고통을 남겨다 주는 그러한 파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파리떼가 어디를 습격했습니까? 2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의 궁은 물론이거니와 신하와 애굽 온 땅을 뒤덮었다. 특별히 황폐하였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파괴하다, 더럽다, 부패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막심했고 일상을 유지하기가 당연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재앙이 임할 때부터 그 특징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을 구별하여 그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만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는 내리지 않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 구별하였다라는 단어를 70인경 성경에서는 구원 혹은 구속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고 해석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 파리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사이라는 이 단어는 간격을 의미하는데 어떤 간격이겠습니까?
그 간격은 단순한 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사단 아래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죽음,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어진 파리떼의 재앙인 것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역시 잠시 마음이 돌이키는 듯 했지만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